그것이 찬송이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단계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기도의 4단계를 엑스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4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엑스, 에더레이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컴패션,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티 땡스 기빙이죠. 감사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찬송이다라는 거죠. 자, 이 찬송이다라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흠모하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처음 기도의 단계가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도의 단계를 찬송으로 나아가고 예배의 단계를 찬양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잘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찬양이 제일 먼저 제 우선순위에 두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 초기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찬송을 늘 우리 앞에 뒀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를 연구한 책들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기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아주 독특한 사회적인 문화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셨을 때 독특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좀 마음이 상하면 난 못 가겠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찬양이 최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 보면 김 집사와 박 집사가 둘이 싸웠다는 겁니다. 둘이 싸우는데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내내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앞에서 강단에서 선포된 대로 서로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위로하라면 위로하고 사랑하라는 때 그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나는 보지 않겠어 라고 마음을 정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되면 그분을 내가 찬송하겠다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면 그러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람 세미나라는 곳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참석했는데 그 사모님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셨어요. 당신은 한 번도 부부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밤까지만 버티면 이긴다는 겁니다. 토요일 밤까지만 버티면 그럼 다음날 주일이 되기 전에 이 목사님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한테 와서 사과를 꼭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냥 담담하게 글을 하시면서 본인이 젊었을 때 얼마나 목사님에게 몹쓸 짓을 했는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고백을 하는데 그곳에 있었던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유기성 목사님이 가정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일이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바울이 기록하는 것처럼 찬송이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연이는 밤새고 왔어? 자고 왔어? 잘했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예배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청년들이나 중고등부애들이 이 밤을 새고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방학 때라든가 다 특별한 때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럼 습관이 바뀌기 전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밤새서 게임을 하거나 밤새서 웹툰을 보거나 밤새서 뭔가를 하고 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물론 그 마음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아이들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 것은 참 좋지만 밤을 새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주의를 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찬양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찬송해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혹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저께 함께 보았던 것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 하나님,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상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있다라는 거죠. 자, 찬송하는데 누구를 보고 찬송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며 찬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에 이 사울과 다윗 왕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사울은 목표가 뭐냐면 왕이 목표입니다. 자,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이 목표가 아니었는데 왕이 되보니까 왕이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까, 이것을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도 있는 모습이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여러분, 내가 좀 존경받기를 원해서, 존중받기를 원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해요. 누구에게 주목해요?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찬송하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저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을 가게 되거나 공부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은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존귀케 하려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을 경배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람들 앞에 존귀케 만드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주목했기 때문일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새벽도 하나님께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오늘 성경은 그분을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자, 오늘 3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자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국어 사전에 보면 이 자비를 뭐라고 말하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이게 자비다라는 거죠. 자, 이 자비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바울을 보십시오.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자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이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판단할 때는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늘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 뭐 저 사람의 행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평가할 때가 있는데 그 평가의 중심은 늘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자비를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예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 권사님이 어떻고 그 집사님이 어떻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아침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아?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네가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 엄마가 주고 싶을 때마다? 네가 필요할 때마다. 신기하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용돈을 받는 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이 들어요. 네. 엄마가 얘기해, 어떡하지? 오늘 엄마가 잔돈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네? 그것도 안 해주고 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 그랬죠. 제가. 네. 우리들 사실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네. 저희 아들내미도 마찬가지, 저희 딸내미도 마찬가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 선교를 가거나 어디를 간다고 할 때 이 앞에 서 있는 연약한 목사 여러분 아이들을 뭐 위로해 주시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럴 수 없는데 자기 돈도 아니면서 저 목사님은 맨날 애들 뭐 사주라고 뭐 해주라고 그러시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당연하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 그분에게 한 일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없죠. 우리는 죄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거든요. 그게 느껴지면 그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번 주에 통화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번 주에 5사람을 만났는데 그 5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와 위로를 전해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내가 볼 때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볼 때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분 설교는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 그분의 기도는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의 자비와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자비와 위로에 대해서 제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는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풀어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 나인성 과부 얘기는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문제를 보시면서 자, 장례를 쭉 지나가는데 먼저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행렬을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즉, 이 자비, 깊은 사랑과 깊은 가엾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창자까지 뒤틀릴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창자까지 뒤틀릴 정도로 마음이 아프냐, 오늘 이것이 주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자까지 뒤틀릴 정도로 마음이 아프냐, 이게 주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동부 간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제 간사님께서 어떤 아이의 부모님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자, 잘 나오시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뭐 교회석에 전화를 하면 아무래도 못 받게 되면 나중에 전화하는데 아예 전화도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안 나오니까 전화를 한 건지 아니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건지. 여러분 지금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그 겉모습을 그냥 바라보면서 이상한 건데 이렇게 평가하지만 사실은 저는 아둥고 가sam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네,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 아이가 오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간 행렬을 보면서, 장례 행렬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 마음이 아픈 것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말해요? 네, 그 간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간을 만지시며 여러분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이것은 율법으로 볼 때는 조금은 옳지 않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금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넘어서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울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비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울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며 일으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장로님은 일주일까지는 아니지만 30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전화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 이게 장로님인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최소한 30명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장로예요. 권사님은요? 우리 권사님은 최소한 15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서 누군가를 위로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그분에게 힘이 되어줘야지. 그분이 요즘에 자녀 때문에 힘들대, 우리가 함께 기도해. 저 너무 힘들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권사님에게 있어서 최소한 올 한 해 동안에 15명의 사람들이 권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집사님들에게 있어서 1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전화를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얘기를 듣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평가하고 계속해서 판단해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판단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판단해 나갑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충격적인 신문기사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남 밀양역에서 이제 열차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 중에 한 분이 이제 소천하시고 또 나머지 2분도 큰 부상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기차 선로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러분, 4명, 5명이 한조가 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사고가 날만하지 않은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에서 한 200m에서 또는 멀리 떨어져서만 400m밖에 되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 기사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소음이 너무 커서 무전신호와 경적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음이 너무 커서 무전신호와 경적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업을 했는데 작업의 그 소음이 너무 커서 여러분 한 200m, 300m 바깥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얼마나 경적을 울렸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작업에 주목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소음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혹은 이웃들과 함께 그런 누군가에 대해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우리 가운데 소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찬송과 자비와 위로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소음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모든 소음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권사님 15명은, 집사님 10명은, 장로님 30명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위로하고 그렇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여행간 종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주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비와 위로를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자비와 위로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거룩한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일천일을 정하여 드리는 이 거룩한 기도의 예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찬송하는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모든 소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송하는 공동체로, 찬송하는 가정으로, 찬송하는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